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이 우리 모든 분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죄로부터의 해방, 죄된 삶으로부터의 해방, 죄된 세상으로부터의 해방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오늘도 주님의 은혜는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 거칠고 힘든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위를 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능력이 있음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인데요.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이 말씀들을 한번 좀 은혜롭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인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복음 사역을 앞에 부분에는 농사에 비유하고 이제는 또 건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삶은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과 같고 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일과 같습니다. 복음을 증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밭과 같고 하나님의 집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울은 건축의 비유를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를 닦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고린도 교회 터를 닦은 자로 표현하고 자기 뒤에 일하는 동역자들을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터를 바르게 잘 닦아 놓았기 때문에 그 위에 건물을 세우는 이들은 조심스럽게 건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초를 닦은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하여 영혼들을 구원함으로 교회를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이제 기초가 잘 닦여진 고린도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물론 복음 전파를 통하여 죄인들이 계속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구원받고 속죄 신앙을 가진 이들은 충실한 가르침을 통하여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출산 후에 양육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중생과 칭의는 구원의 시작이요 성화는 구원의 진행입니다. 믿는 자는 지식과 인격에 있어서 자라고 훈련되어 그리스도의 형상, 곧 거룩하고 경건하며 진실하고 온유, 겸손한 모습을 이루어야 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다른 터를 닦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다른 집단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반석은 그가 조금 전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의 신앙 고백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속죄신앙은 그 핵심, 믿음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이고 그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건축 자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항상 그 기초를 가지고 있지만 풀과 금, 집과 은, 나무, 보석을 성론자들, 즉 그리스도 위에 짓지만 육신의 연약성의 결과로 어떤 인간적인 것을 용납하거나 무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엄격한 순수성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난 부분들에 대하여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는 비록 복음의 기본적 교리를 지니고 있지만 그것들의 오류를 섞는 그러한 이들에 관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교사와 복음 전도자들, 목사들, 지도자들은 이 부분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 자재에 따라 교회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진 내구성과 영구성이 있는 교회고요. 다른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진 내구성과 영구성이 없는 교회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진 것은 자재값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그리고 웅장하게 또 빠르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것은 자재값이 비싸고 기술도 많이 필요해서 아마 집을 짓기가 힘들고 그렇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교회를 짓는 그것이 그렇게 지어진 교회만이 이 표현에 의하면 보다도 온전한 교회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무엇이며 나무나 풀이나 집은 무엇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다른 교훈을 가리키며 나무나 풀이나 집은 거짓된 교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은 순결한 하나님의 진리를 비유하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거짓된 교훈을 비유합니다. 참 교회는 바른 교훈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바른 교훈, 건전한 교훈, 경건하고 확실한 교훈이 없다면 참되고 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섞이지 않은 바르고 순수한 그러한 말씀은 바로 교회 건립의 필수입니다. 우리는 바른 진리, 바른 교훈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은 거짓된 교훈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이 그러하였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하기보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비유를 맞추는 그러한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기보다 거짓된 평안을 선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선포된 그러한 평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참 평안은 죄를 버릴 때만 오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것 같은 외적으로 거창하게 보이는 일들은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쳤을 때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13절입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발하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공력이라는 원어 또 에르곤이라는 말은 일한 바, 성과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날이든지 그 직전에 이든지 지금 이 재림점 심판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언급될 것입니다. 그때 이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바르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아니면 겉보기에만 굉장한 것 같은 그러한 사역을 했었는지 진실되게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생명 없는 헛된 삶을 살았는지 판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해를 받는다라는 원어 재미 5는 손실을 당한다, 잃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의 증거, 복음 사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증거하는 이들에게 상을 약속하십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은 자신의 일한 바에 의하여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과 또한 기초를 닦고 집을 세우는 것과 같은 의미가 하나는 전도이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전도된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케어하는 양육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증거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초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거짓 교훈으로 교회를 세우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바른 진실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 바른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고 바른 말씀을 받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니요.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도 개인도 그러하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그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 곧 성전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은 신약시대에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예표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은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을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성전의 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성령께서는 성도 개개인 속에 계시고 또 온 회중 가운데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에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성도 개개인 가운데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것은 성도 개인과 교회에 지극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또 함께 모이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중대한 의무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전인 개인의 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를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려 사람의 생각과 주관과 감정대로 하는 모든 것이 죄이며 그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 있었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은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인이 죄를 짓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벌과 징계의 채찍이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에서 떠나 거룩한 인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자들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며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며 또 교회를 더럽히지 말고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건물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의식, 정신, 신앙, 믿음, 생각, 삶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쌓아놓은 인간적인 전통과 의식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또 분당으로 이루어진 몇몇 사람의 생각 속에 갇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지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신념과 신앙을 온전히 거룩히 지키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서의 삶을 이루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발하여 주셔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여 나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에 도전과 유혹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와 복음과 진리와 순전한 하나님의 교훈을 통하여 이겨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